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이 진정한 긍정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돼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진정한 긍정의 삶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진정한을 붙인 것은요, 이 긍정의 삶이라 해도 우리가 좀 올바른 관념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적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긍정의 삶이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긍정의 삶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긍정의 삶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긍정의 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하였고, 또 나름 잘 써진 책입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그 긍정의 삶을 좀 달리 이렇게 보게 쓰여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책의 주장을 보게 되면요, 보편적으로 긍정의 초점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니면 최대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거기에 목표를 두고 내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은,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결과를 늘 물질의 축복 아니면 외형적 축복으로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해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이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이 옮겨질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것이 긍정의 힘이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운 예를 든다면은, 내가 목표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막 정진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집을 마련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갑작스러운 문제로 문제가 부딪혀서 만약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잘못 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여리고 성을 아주 쉽게 함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가장 작은 아이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패배하죠. 사실 저들은요, 긍정적인 그런 태도로 의기양양해서 나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영역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 싸우는데 패배하고 말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입니다. 긍정의 힘의 논리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기대하였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이게 당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도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께 향한 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긍정의 삶이 이게 언제 힘이 되고, 또 이 긍정의 삶을 갖는 것이 이게 언제 힘이 되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긍정의 힘을 갖는 것이 무조건 성공한다, 긍정의 힘을 가졌으니까 무조건 성공한다, 풍성한 축복을 갖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만일 성공하지 못하면, 풍요로운 삶을 얻지 못하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잘못 갖고 있다, 아니면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긍정의 태도는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긍정의 마음은 주어진 삶을 이겨나가는 것에, 극복해 나가는 것에, 변화하는 것을 위해서, 또 승리에 다다른 것을 위해서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집안 문제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그렇고,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이 긍정의 삶을 경험케 하는지 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심을 인식하시고 의지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이게 근심 걱정을 왜 갖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근심 걱정을 갖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까지 내가 다 해결하라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을 갖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이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경우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을 쌓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4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45절하고 4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얘기하죠. 아주 너무 근사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먼저 인식하며 다만 그를 의지해서 싸우겠다는 거죠. 물론 다윗에게는요, 돌을 가지고 이 물매를 던져서 맞추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보면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 될 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인식하고 그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긍정의 삶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한다면은, 그렇죠? 이를 바로 인식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길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를 인식하였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보면 이게 내게 주어진 삶인데 뭐 어쩌겠어? 그냥 받아 넘겨야지. 사실 이런 모습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지만 변화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러는 막 스스로가 내가 싸워 헤쳐나갈 수 있어 하고서 안간힘을 씁니다. 힘을 쓰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이,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생이 됐으면 지금 살 소망마저 이를 지경이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음을 당면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 사실 이 정도까지 고통스러웠다면 아마 정말 비관에 빠져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심에 힘들어서 아마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뭐랍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얘기하죠. 여기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관점은요, 살 희망마저 잃어간다면, 절망을 경험한다면요, 그냥 비관해 버립니다. 그냥 실패하는 삶으로 보는 거죠. 비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비록 살 소망마저 잃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 삶은요, 이 절망된 순간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를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긍정의 삶으로 바꾸어 갈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시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를 늘 의지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말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의 큰 형이 다윗이 나서는 것에 오히려 그를 무시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 또한 다윗이 너무 어리고 미약하다 생각하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만 다윗을 희생양으로만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부정과 비난과 무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움츠리지 않았어요. 왜? 아무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도움이 되질 않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이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스스로가 피곤할 것 같다. 아플 것 같다. 괴로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요,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막 주눅 들고 비관에 빠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물론 정말 아프고 힘들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정말 일어나겠다.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아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노라. 반드시 이기겠노라. 일어나겠노라. 정진해 나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이 더러운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쁜 말 아니면 해를 끼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부정적인 말은요, 하지 말라는 거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며 또 우리 이를 선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긍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서로 물고 뜯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때로는 그런 얘기합니다. 너 매일 이 모양이냐?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 넌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요, 이 사람 기죽이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요, 저들은 부정적인 삶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큰 배나 이 비행기를 보면요, 아주 조그마한 부품이
기체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조그만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조그만 이 부품이 방향을 잡는 것에 쓰여지는 거죠. 조그만 것이 그 큰 배를, 그 큰 비행기의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말과 생각도 적은 것이지만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 한마디라도 그냥 유익한 말만 해도 사실 무궁무진한데,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 사업 능률이 이렇게 막 오르지 않아서 고민하던 사장이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장이 흰 수건의 그 귀퉁이에다가 까만 점을 하나 찍어서 직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는데 다들 까만 점이 보인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다들 까만 점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장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왜 까만 점이 이 구석에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 넓은 이 흰 바탕은 볼 줄 모르고 이 까만 점만 보고 계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은 때로는 고정된 관념을 갖게 하고 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골리앗의 그 거구한 체격에 그가 평생에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고정된 생각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히 그냥 쫄아버린 거죠. 가능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를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이런 고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피하셔야 됩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고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좀 피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 바랍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라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항상 내일의 영생의 소망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늘 그것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은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이게 수월이란 말이 이게 구약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 지옥의 개념과 유사한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 어쨌든 주께서 자신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확신 속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생의 행복이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마지막 챕터는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장은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다면, 물론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라 믿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영접하지 못한다면요, 마지막 챕터는 뭐겠습니까? 고통의 삶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과 천국의 삶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장은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영생의 삶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품는다면,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의지하고 부정적인 것, 정말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말들 우리가 하지 않고 피하고, 그런 생각 피하고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요, 늘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긍정의 삶을 갖게 될 때 그럼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이것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경험할 것 같습니까? 만사형통, 부와 권력, 명예, 물론 그렇게 가지면 나쁘진 않겠죠, 좋겠죠. 오늘 이 시간에 좀 한 가지만 좀 본다면요, 승리하는 비결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승리의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에서 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데 운동 경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수들의 능력도 중요하고 또 운도 따라줘야 돼요. 운동하는 것은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멘탈입니다.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정신력은 어떻게 갖게 될 거냐는 거죠. 저도 좀 이렇게 운동을 잘하긴 잘하는데 때로는 정신력이 연약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연습 때는 이제 굉장히 잘하는데 탁구도 이렇게 잘하는데 막상 시합을 하게 되면요 막 몸이 막 굳습니다. 이 정신력으로 이걸 딱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참 정신력이 참 귀하다는 거죠. 더러는 그럼 이 정신력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될 것인지, 더러는 자라온 환경이나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 갖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게 긍정의 삶을 갖고자 할 때 그때 정신력도 새로운 마음가짐도 채워질 것이라는 거죠.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하고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다윗 또한 사실 이 승리의 비결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보고서 이스라엘 전 군이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가 너무 크고 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그 체력에 완전히 그냥 기겁해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걸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체격이 튼튼한 젊은 용사가 무기를 들고서 지금 초등학생들 여러 명이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덤비겠어요? 그냥 똑같은 무기를 가졌어도 이 젊은 용사가 이 칼로 그냥 한번 휘두르면 아무도 못 쫓아오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나서겠다고 자기가 상대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그럼 무슨 근거로? 체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정신력인 거죠. 사실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깡으로 좀 맞짱을 떠보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럼 그 정신력의 뒷받침이 뭐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그 담대한 정신력으로 그는 승리의 비결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에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승리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비결인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창과 칼로 싸우지 않고 돌과 이 물매로 나섰는데, 이 물매에 돌을 놓고서 돌려서 이게 이제 던지는 이것인데, 여기서 다윗이 본 승리의 비결은요,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었냐면, 골리앗은 돌로 던졌을 때 빗나가기가 어려운 표적이다. 워낙 크고 넓으니까 관절이 넓다는 거죠. 이걸 못 맞히기가 어려운 표적이다. 아마 그런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얻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 속에서 그가 나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좀 세상을 좀 넓게 보시고 승리할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넓음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안목을 넓힐 것이며 또한 긍정의 삶에 놀라운 그런 결과를 경험케 하실 거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긍정의 힘을 가지려고 한다 하지만 절망적인 순간은, 어려운 순간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이 4.29 폭동이 일어난 지 한 32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4.19 폭동 다들 아시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뭐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LA에 그때 계셨으면 다들 아실 것이고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본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측을 했겠냐는 거죠. 누가 9.11 사건이 일어나리라 예측을 했겠냐는 겁니다. 누가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예측했겠냐는 거죠. 노스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누가 예측했냐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올 것을 누가 예측했겠냐는 거죠. 누가 내가 사랑하는 이가 쓰러지리라, 사업의 매상이 떨어질 것을 누가 예측했겠냐는 거죠. 관계에 금이 가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삶의 힘이 빠지고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겠냐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누가 이것을 예측했겠냐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이런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 걱정, 근심이 쌓이다 보면 정말 힘이 빠지고 비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께서 좀 이제 큰 숨을 쉬시고 능력의 하나님께 좀 의지해 보시라는 거죠. 그를 의지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이런 거 피하시고 다만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뜻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경험케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삶의 자신감과 정말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속에 모두가 다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